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그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세요? 그 감격의 예배가 10년 전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도님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격의 예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기도회, 그때 그 집회,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때로는 1년, 5년, 10년, 때로는 평생을 다하도록 그 잔잔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런 몇 번의 예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환점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5년, 10년을 살아갈 수 있었고 버텨올 수 있었던 그런 감격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 거죠. 이때 사무엘이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이때 취했던 행동은 본문 7장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때 사무엘이 했던 사사 사무엘이 했던 행동은 바로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소들을 가져다가 큰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죠. 말씀 그대로 보시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아직 어린 양인데 젖을 먹는다는 의미는 정말 어린 양이라는 거죠. 아기 양, 새끼 양.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제대로 된 거를 좀 드리지, 살찐 소를 좀 드리든지 살찐 양을 좀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예배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던 겁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바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으실 것이다. 온전한 번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 하나,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물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 막 10절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아직도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제 오게 되었죠. 큰 우레를 발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성경을 보면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뱃갈 아래는 지도를 보면 국경 밖으로 몰아낸 거예요. 단 한 번에 그 젖 먹는 그 어린 양, 작은 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5가지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뱃갈 아래까지 쫓아내버리신 그걸 떠나서 그 이상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덤으로, 플러스로 더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 뜻이죠. 단 한 번의 예배의 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요, 기도가 짧아지죠. 미사옥으로 하나님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힘들면. 아버지, 그냥 뭐예요?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이게 더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밖에 안 나와요.
도와달라는 건 생략. 근데 이미 아서야 하나님은. 하나님. 더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여. 그냥 더 짧아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예요? 막으심에. 하나님은 막아주신 하나님이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또 막아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도와주시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막아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혹시 내 주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있었나?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작년 올해 초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큰 사건이 생겼어요. 두 번이나. 이제 급발진 아시죠? 급발진 이제 장모님이 먼저 운전 중에 급발진을 당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갑자기 그냥 차가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들어요. 브레이크도 안 들고 뭐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로켓처럼 그 짧은 찰나에 하셨던 생각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하면 죽이지 않고 나 혼자 여기서 끝낼 수 있어.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상상만 해도 아마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르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 어쨌든 차가 굴러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차가 멈추는 거예요. 어디에 불이 트든지 뭐 떨어지든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급발진은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그 정도면은 정말 크게 어디 몸이 상하셨을 텐데 얼굴 쪽에 이제 눈가에 뼈가 좀 이렇게 함몰되시고 좀 멍드시고 다행히 정말 그렇게 물론 수술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얼마든지 그 도로 사거리에서 큰 도로가에서 차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다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모님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올 초에 명절쯤에 이제 이렇게 구정 명절쯤 돼서 갑자기 차가 시골길에서 그냥 또 튀어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로켓처럼 보다 더 빠르대요. 팡 튀어나갔는데 용뚜르게 꼬라 박은 거예요. 차가 콱. 그래야 이제 차가 쓰더라고요. 급발진은. 큰 도로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가 그냥 박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님은 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허리뼈가 2개가 나가시고 또 뭐 갈비도 나가시고 진단이 한 석 달 이상 14주인가 15주 나오셨더라고요. 14주. 그나마 그래도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양가 어머님들만 그렇게 그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았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또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다윗이 아멜렉과 전쟁하기 위해 나갔다가 온 전군이 출전했다가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 땅이 완전히 침노당하잖아요. 가보니까 다 없잖아요. 사람 하나도 없고 재물이며 양이며 소며 다 끌고 갔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라.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은 정말로 그들을 쫓아갔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14절 마지막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를 주신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캐릭터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15, 16, 17절에 다스렸더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내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사무엘이 다스렸죠.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앞에 열거된 이 하나님이 도우셨고 막으셨고 회복시키시고 찾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것으로 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다스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다스림 싫어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 내가 날 다스려? 이게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재단을, 교회를 다스려 주실 때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과 회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나음을 받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제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국가적 큰 위기 속에서 사사 사무엘이 했던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드린 온전한 예배였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작아 보이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내 삶의 주